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멀리 그동안 얼굴 보지 못했던 우리 집사님 저기 아틀란타에서 또 이렇게 잠깐 방문하셔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여러분들 또 인사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집사님 또 권사님 먼 데서 그동안 계속 못 나오다 팬데믹으로 오늘 또 처음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 집사님 또 플로리다 또 어려운 일 치르고 또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튼 존이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람들의 촛불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andle in the wind. 그러니까 이 팝은 그 유명한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두 여인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엘튼 존이. 그게 말을 못 누고 다이애나.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수많은 CD가 팔렸습니다. 그 끝은 그렇게 됩니다. 그 촛불은 꺼지고 말았다. 바람에 꺼지고 말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스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믿음의 여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베다니는 특별히 주님에게 놀라운 추억과 기억이 있었던 곳이에요.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을 만나고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곳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귀신 들린 자리 온전해졌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 주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헌신을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여인이었을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지금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을 했기에 어떤 여인에게 이렇게 주님이 칭찬과 이런 상급이 있는 삶을 살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그 속에 있던 향유를 주 앞에 계셨던 예수 앞에 머리부터 부었던 여인입니다. 이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납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마리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사랑, 이 마리아의 헌신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가? 왜 어떻게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었을까? 자기의 가장 보물 같고 귀한 것이었는데 항상 감춰뒀던 것인데 그것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3절 보면 사건 발단을 소개하면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평생 문둥병자로 살아야 될 이 사람이 치유함 받고 이곳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문득병에서 고쳐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수를 모신 귀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가장 소중한 나드 향이 있는 항아리를 갖다가 예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고 그 향이 온 곳에 가득 차고 흘러내리는 그 향을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여인이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고백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구원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이 포함된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 우리 오라비를 살리신 주님, 문득병에서 살리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사랑에 고백이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잔치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이 본문에 소개되는 시몬, 이 사람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집으로 정하고 그때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책망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허비하게 되는가? 그리고 낭비한다, 책망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유다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아니 그 많은 돈, 그 가격을 계산하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입니다. 이 300데나리온 돈은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의 하루 일당이 원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안식일을 다 빼고 주일을 빼면 적어도 1년 이상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될 돈이에요. 계산하면. 왜 그것을 한 번에 낭비하냐, 허비하냐고 유다가 책망을 합니다. 내 주님의 말씀이 저는 도둑이다,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너는 돈을 맞다 가지고 도적질한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맡겨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둔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맡아 있었던 유다가 왜 그 많은 사람들 구제하지? 참 그럴듯하잖아요. 틀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렇게 도적이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 속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이치에 맞는 얘기를 해. 그거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허비하느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정의에 찬 사람 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남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지 못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하라 할까. 여러분 삶에서 그저 의무적인 신앙생활, 의무적인 헌신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유다가 이런 삶이었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삶에도 주님께서 눕힐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 오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너 도둑이야.
하나님 맡겨놓은 것, 하나님 주신 것들 내 것인 줄 알고 영광을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 이 일어난 현상이 유월절 무교절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은 패소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놀이 노릇할 때 예수님께서 그 집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예수님이 넘어가서 구원을 얻었던 사건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양을 먹는 그런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해요. 그날 기억하는 구원하신 것을.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거.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지금도 거기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무교절이 되면 집의 안을 모든 걸 청소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는 것들은 빵이고 뭐고 다 버려요.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것을 먹어요. 이때 당시 다 주님에게 준비할 때인데,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진들의 그때 모습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니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종교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뭐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처럼 올라가더라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뭐지 이거? 기득권 다 뺏기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유다는 또 뭐예요? 자기에게 헌신하라고 하고, 자기 어떤 논리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는 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값 비싼 나디향, 되게 역사에 보면 이게 인도에서 온 향이라고 그래요. 나디향이요. 가장 비싸서 손님이 오면 한두 방울씩, 귀한 손님이 오면 떨어뜨리는 게 이게 나디향이에요. 내 주님, 그 여인은 그날 통째로 갔다가 그 항아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가지고 있는 그 항아리, 그 향을 깨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게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이것이 가능했을까?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오라비를 살린 그 사랑, 그 놀라운 능력, 특별히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드린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trength, 온 힘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유학이고 강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면요,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복이 안 됩니다. 헌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종로를 할 때도 사랑으로서 종로로 달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사랑이 모든 일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도 그 사랑의 동기가 없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얘기는 낭비가 없습니다.
이들은 허비한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일에서 돈을 써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까우셨습니까? 그럼 당신은 아직 진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랑은 낭비와 본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깝습니까? 아까우신 분 계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데 그게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우리 찬송도 배기장하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존재 그 자체는 사랑에 대한 낭비입니다. 낭비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 외에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지금 심정입니다. 누가 비난을 해도 너희는 몰라 그 사랑을. 누가 낭비한다고 해도,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하냐고 책망해도 너는 그 사랑을 몰라. 송명희 씨가 그런 고백을 하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진 것 없고 몸은 다 병들었고 그러나 쓰려면 쓸 수 없는 그 여인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사랑, 내겐 있네. 알 수 없는 사랑. 바로 이 마리아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라 해도 상관이 그는 없었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귀한 그 옥합을 깨뜨리는 이유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낭비유는 성경에서는 사랑과 헌신과 감사와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기 때문이에요.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면류관이고 내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옳은 일, 가장 합당한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미련하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가장 옳은 일을 했다.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기억하셨고 영원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항상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여러분들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헌신이, 그런 사랑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을 제만 생돌이라면 얼마나 사랑의 헌신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렸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자랑했던 것은 배설물이다. Just a flesh.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에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인생의 가장 선교의 도전을 주었던 것이 짐 엘리엇입니다.
영화로도 나오셨죠. 창끝이라고 하는 엔드 오브 스파이어. 그는 1956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였습니다. 다 수재들이었어요. 에콰도르 식인종에게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막았지만 우리는 주의 사랑의 강권에서 간다고 가서 꽃도 다 피우지 못하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5명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간다고 하는 그 청년들, 저는 이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한 35년이 됐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8시마다 이게 그 채플이 있어요, 예배가. 그러면 그 지역,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또 어떤 뭐 유명한 분을 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이제 그 예배에 항상 아침 8시 예배니까. 그날 특별하게 학생들이 막 수근수근거려요. 뭐 누가 온다는데 뭐 유명하고 뭐 좀 막 그래요. 근데 전혀 저는 들은 바가 없었어요. 그 부인이 온 거예요. 엘리자베스. 그 부인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충격이었어요. 이 5명이 죽었잖아요.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이런 낭비가 있냐.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건 미국에도 낭비다. 나이프지에 대서특필하게 납니다. 나이프 기자가 그 엘리자베스를 찾아왔어요. 인터뷰 좀 하자고. 아니 이런 낭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엘리자베스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낭비라니요. 엘리에스는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서 다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준비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낭비입니까? 다시는 내 남편을 잃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전능자의 근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그 일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무 토막같이 부족한 나 인생에 주님의 불을 붙여주셔서 내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난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지금과 같이 그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결코 아닙니다. 낭비라니요. 저는 총을 들고 있었어요. 총을 빼려다가 그들이 생각이 멈춥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 저들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가 죽어야지. 총을 다시 꽂고 창에 맞아. 거기서 5명이 그 물가 개울가에 순교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요, 그 부인들이 다시 그 정치를 속이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도 나오고 교회도 쓰고 성경도 번역됐어요. 저는 정말 거기를 가보고 싶어 얼마나 마음에 소원이었는지 몰랐어요. 5년 전에. 한국 선교사는 거기 없어요. 지금도 아주 정글입니다. 지금도 에콰도르.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찔렸던 창들,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 저는 그때 그 사건으로 신학교 때 룸메이트 3명이었습니다. 2명이 다 선교 갔어요. 카자흐스탄으로 코스카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죠. 제 가장 친한 또 친구도 일본 선교를 하고. 저는 그때 내가 너희들 서포트할게. 그리고 나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35년 전은 이번 팬데믹 빼지 않고는 선교를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중국, 남미, 캐나다, 인디안들. 올해도 니카라과에서 한 20명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 포코노 기도원에서 며칠 섬기면서 선교 못 가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선교한다.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뭘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인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 교회,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는 나를 사랑한 beautiful이다. 교회사가인 나트루에서는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그런 신학자가 아니었다. 정치가나 기업가도 아니었다. 심지어 목사도 아니었다. 이름 없는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의 주인들이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지켜온 주역들이다.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들, 그 마음의 주를 향한 일편단심의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지켜왔고 인도해왔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좋아서 그냥 시상생활하다 오라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헌신을 보면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기를 부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도다. 여기에 힘을 다하여 장사를 준비했다. 뭡니까? 이 장사는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돌아가신 날짜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33년 4월 3일 3시예요. 이건 여러 가지 천문학자, 역사가 모든 성경이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 죽은 날이 언제냐고요? 6월절입니다. 기가 막히죠. 6월절 그날에 그 어린 양이 피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을 위해서 내 몸의 향기를 보고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거기에 사랑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있으므로 내가 낭망치 않고 절망하지 않노라. 오늘 나의 살아야 될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 지옥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무슨 자랑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이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전적 헌신을 드린 일, 그는 할 수 있을 때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가 14장 1절 말씀인 6월절 무교절 그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실 때 바로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봉사도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일을 할 때 해야 합니다. 헌신의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또한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되게 부모님에게 그러죠. 효도할 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 부부들도 그러죠. 있을 땐 잘 모릅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왜요? 내일은 우리 몰라요. 주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지만 언제 정확하게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셔도 아무 성경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때라는 것입니다. 기라는 말을 영어로는 opportunity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본래 두 단의 합성어 라틴어입니다. 그 뭐냐면 옛날에는 배라는 것이 이렇게 무동력으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항구로 띄우고 하는 배로 바다에 띄우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육지에 배를 대놓고 항구가 없으니까 파도가 물려왔다가 빠질 때 쫙 밀어서 이제 그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이 단어가 똑같은 opportunity예요. 기회라는 게 뭐예요? 파도가 올 때 그때 밀어야 된다. 저는 이 모습을 가나에 가서 정말 봤어요. 이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이 파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 파도를 넘어가기 위해서 올려오면 쫙 밀어서 파도 넘어가야 그게 잔잔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기회, 금년이 이달이 아니면 혹시 금주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 시간을 놓쳤더라면 얼마나 후회할 것 같아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이 어느 때인가? 성경은 깨어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다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1월 14일 새생명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의 결실을, 믿음의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이것은 9.11이 일어났을 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너무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전화를 했었잖아요. 여보 미안해.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 그때 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요. 내가 돈 많이 못 벌어줘서 미안해. 그런 거 안 하던데요.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창문을 향해서 손수건을 흔들고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2976명인가요? 한순간에 죽었던 사건들. 지금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데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가족 중에서 내 이웃들, 형제들, 친구들.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 한번 태어난 것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는 것,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허무한 거예요. 인생에는 세 가지의 가장 두려운 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죄 문제라고 했습니다. 늘 죄의식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이 이게 뭔가? 여러분 인생 하원기에 되면 허무함을 느낍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발버둥치고 무엇 때문에 살았지? 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절망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서술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럴듯한 아름다운 상식으로 포장된 말, 모든 사람에게 감동적인 말을 하고 설득적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결핍됐다면 아무것도 nothing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동기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인생은 행복 아닙니까? 성공 아닙니까? Beautiful things. 정말 아름다운 일 했다. 7절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나 아무데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결코 무시하거나 돕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고 우리도 힘써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난리에 다르게 사랑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중한 역사에서 나라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축복된 일이에요. 다니엘서 10장 말씀에 바른 대로 인도하는 자가 스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 이 세상의 스타는 촛불처럼 바람처럼 꺼지는 거예요. 영원한 스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은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하라고 하면 차차 하지요. 봉사하라면 차차 하지요.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시간이 나면 형편이 되어지면 뭐 건강해지면. 지옥에서 그런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면 껄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대요. 껄껄. 그때 할 걸. 그때 순종할 걸. 툴레이십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구원받아야 할 때요.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야 될 때입니다. 내가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습관입니까? 아직도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 이유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가 자기 자신을 좁혀서 이 땅을 찾아왔으나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놀라운 슬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그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붓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인이 이 기름을 부은 것은
인류의 메시아의 심을 드러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참된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이 받은 복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마리아처럼 짐을 위해 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쓰려고 하는 시간들을 깨뜨리십시오. 물질을, 건강을 무엇을 위해 쓰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 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그 향기가 나는 그 시몬 문둥이 집에서 있었던 그 잔치가 바로 교회예요. 주님을 높이는, 주님을 감사하는, 기뻐하는 빚진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는 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그 눈을 열어서 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한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 한번 같이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은 하지만 내 발도 움직이지 않고 아직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 나의 행복,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는 열심히 뛰고 움켜쥐고 있지만 아버지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웃들, 아버지 함께 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오라비를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 문둥병을 살리시며 우리의 소망이 없던 자를, 목적이 없었던 삶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며 그 사랑을 드리며 헌신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여 그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인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저들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잘했다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결단코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한 사랑이 헛것이 아니라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너의 수고를, 눈물을 기억하시며 역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